오직 복음, 올바른 복음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다. 찾아야 될 구약에 있는 복음을 찾아야겠습니다. 구약 신학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구약으로 돌아갑시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주 신앙이 매우 중요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이게 이단들도 많고, 또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성경을 무슨 책을 받았어요. 뭐 어떤 목사님 교회에 다 나눠주는 성경 책인가 본데 이상한 책들을 받았어요. 몇 번을 받았어요. 해석들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책을 교회에 우편으로 날리고, 또 이런 책을 내용을 보면 이런 복음으로 과연 성도들이 신앙이 세워질까? 이런 복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바른 복음을 잘 전해야 하는 그런 시대고, 성도들은요 무조건 바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만희 신천지가 21만 명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이단들도 널렸어요. 그런 피해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 바른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읽을 때 그때쯤 가니까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골로새서 읽으면서 그땐 충격을 먹었어요. 특히 이제 골로새서 4장 4절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줘요. 시작.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절.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요.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이렇구나.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자,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걸 또 읽으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냐면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뒤바꾸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들의 전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나도 전하고 싶다. 바울이 교회들을 세웠던 그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서도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1장 16절.
자, 시작.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더라고.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관한 복음. 아멘. 아,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뭐라고 일컬었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성경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봐요. 9절. 시작.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며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한 그 복음. 자, 2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주었어요. 또 있어요. 우리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저는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 책을 쓴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쓴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시리즈로 좀 풍성하게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뭘 해야 되느냐? 바른 복음이 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자, 이 간단하게 몇 가지 봤지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그래서 자 2장 8절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 시작.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만히 보니까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아멘!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복음 전도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전했나?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 한 번 더 찾아요. 사도행전 8장. 이번에 그 뒤로 조금만 넘어가서 8장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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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 관한 복음. 어디? 성경을 통해.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구약을 가지고 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을 지금까지 이런 성경들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정말 성도들에게 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전도였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신학교 배울 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 신약은 교회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우리한테 기독교는 필요 없고, 구약은 이제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구약은 이스라엘 얘기니까, 신약은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고, 구약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만 봐야 돼. 이러한 이분법적인 잘못된 이런 선입견들, 잘못된 신학 사상들을 은연중에 내가 갖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구약에 있는 복음을 찾아야겠구나. 그러면 문제가 첫 번째 해결돼야 되는 게 구약이라는 성경을 읽어내고 구약이라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바꿔줘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구약을 이해할 것인가? 구약이라는 책을 읽고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구약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구약 신학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그것이 변화 안 되면요.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근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서양, 서방, 바벨 신학이다. 이거. 그런 신학적인 교육이나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구약을 이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서구 신학적인 그런 입장을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과적인 것들을 또 돌이켜 보니까 서구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 잘못된 부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자, 근데 구약에서 보니까 이 구약은 복음의 근원이에요. 구약의 복음이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의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구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구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마틴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구약부터 이 신약 전체를 통틀어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네. 마틴 루터도 이 얘기는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신약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즉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보자.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반드시 그러한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왜냐? 성경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디모데 후서에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여기 성경 뭐예요? 구약이에요. 시작.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그 성경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의 효용 가치는 나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 얘기하잖아요. 성경,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당신을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가지 명심하세요. 성경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복음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신학적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원천, 복음이라는 근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을 보고 그 구약 안에서 진짜 구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또 24장 44절, 이걸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멘. 구약 성경은 누구 얘기다? 예수님의 당신 자신 스스로의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 영혼,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끔 나를 이끌어주는 힘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길 바라요. 이렇지 않고 어떠한 사설이나 사람의 이야기들, 누구의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오직 복음, 올바른 복음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고 또 반드시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구약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에 있는 복음이고, 그렇다면 구약은 성경 신학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는 여러분 써지 않지만 이렇게 말해요. 구약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의 근거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을 제대로 파악하면 구원의 진리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이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셔요. 아, 구약은 창조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야곱과 에서를 동원하시고 요셉도 나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구약은 그러면서도 그 아들에 관한 복음,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듯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있어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였어요. 엄밀히 말해. 성경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약은 크게는 두 가지의 주제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 아멘. 여러 사람이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끝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28장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시작.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두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그 안에서도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 이제 분명한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대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 어떤 원리, 하나의 통일된 관점, 시각,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옳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어떤 원리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혁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개혁주의가 문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다가 아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첫째는 성령론에 있어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했던 걸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 교회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너무 많아요.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장로교적인 그러한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신학적인 거에서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대체신학. 아, 이것이 문제구나. 그게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대주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네. 또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해석을 보면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식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이 안식일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어요? 주일에 우리가 버스도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있었어요. 또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잘못된 개념도 있었고 말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유대인과 같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또 교회를 예전에는 성전이라 했고요. 여기를 강단이 마치 무슨 성전에 빨간 거 카페트하고 여기가 지성소 개념을 갖고 있었고 목사님들은 전부 레위인, 제사장 같은 개념을 갖고 있고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을 문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곧바로 교회에다가 문자적으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개혁주의가 문자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인본적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 대다수의 어떤 보편화된 교회들이 형통, 행복, 비전, 꿈 이런 걸 기점으로 이런 걸 중심과 최종적인 목적과 가치로 이런 걸 내재된 어떠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결국에 내재된 것들을 만족시키는 걸로 가는 세속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어디서부터 봤냐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한 선악과 언약의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2장 17절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내용에서 사탄이가 썼던 두 가지 원리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을 어쩜 그렇게 그대로 재현해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개혁주의는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네바를 통치할 때 이 문자 해석을 했어요. 정말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해서 교회 안 가는 사람 깜빵이 가둬버렸어요. 심지어 칼빈을 통해서 종교 전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세대파와의 전쟁도 했어요. 싸움했고 사람을 죽이고. 이 잔 칼뱅을 통해서 태어난 개혁교회가 희한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 칼빈은 문자 해석을 하고 율법적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 강요를 말했지만 성령론이 매우 약해요. 존 칼빈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개혁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반유대주의자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때 1616세기에 만든 마틴 루터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마틴 루터에 대한 신학 체계에 대한 그 분석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걸 참고해 봤더니 마틴 루터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떤
반박문이라고 하는 이 95개조의 개혁이 아니라 반박문을 계시하는 그러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개혁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반유대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전 세계적인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에 기여를 하게 돼요. 만일 마틴 루터가 개혁가였다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복음은 구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기독교를 구약과 분리를 해요. 그리고 구약이 없는 기독교를 공인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또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이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 일본 기독교 연맹이 조선 기독교 총연맹한테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조건을 달아요. 첫째는 구약을 제거해라. 구약을 빼라.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예배드려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주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한 번 1시간만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구약이라는 것을 모른다든지 오해한다든지 구약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하고 구약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갖게 된 결과가 떨어져 나왔어요. 다시 얘기를 드리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모세 오경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했어요. 역사적으로 개혁이라는 건 뭐냐?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51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진짜 개혁이었으면요.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구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종교개혁이었으면 구약 회복운동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칼빈도 구약 얘기했고 마틴. 그러나 결과물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혁신학의 영향이 지금 또 보세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교회 건물을 짓고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유명한 천주교 추기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너희들은 올드 이 캐톨릭, 옛날 구교,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과오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나갔는데 왜 우리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받느냐? 왜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느냐? 그랬어요. 개혁교회가 나오면서 하는 일이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은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짓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돈을 거둘 목적으로 면죄부를 팔았다고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 뭐예요? 다 성당이에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사기를, 종교 사기극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성전 건축 때문에 그랬어요. 그 건축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희한하게 종교가 개혁이 돼서 나왔는데
성전 건축 운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진리 회복, 구약으로 돌아가는 복음의 회복으로 간 게 아니라 예배당 짓는 거로 갔어요. 자, 목사님들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제랑 똑같이 해요. 로마 카톨릭이 지키는 절기 그대로 지켜요.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추기경과 종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 이해 안 된다.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반대해서, 우리의 과오 때문에 나가놓고는 우리랑 똑같이 한다. 왜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다습하느냐? 그러면 결과는 너희들도 똑같을 것이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므로 민중의 방망이를 맞았듯이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로마 카톨릭의 전철을 밟는다면 너희들도 또다시 개혁의 방망이를 맞을 것이다. 똑같이 예배당 짓느라고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건물 중심의 기독교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종교적 열심을 성전 건축이라는 보이는 예배당, 건축물의 마음과 뜻을 두게 되는 그런 일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건축 안에 들어가는, 건축 안에서 일하는, 건축된 어떤 건물 안에서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간 게 아니라 건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건물로. 저는 이 개혁주의가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원리적으로 바라보면 또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의 사건에 너무나 재현이에요. 바벨 신학의 연장선상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아우나 그런 어떤 비슷한 이웃에 불과해요. 우리는 결코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된 기독교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숭배하며 성상 숭배하며 지금도 미사를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잘못된 그런 예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사 종교일 뿐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 얼마 전에도 발표 났잖아요. 이슬람과 천주교가 통합한다고. 저는 그런 어떤 역사책을 본 기억이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놀라운 거는 이슬람은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종교예요. 궁금하면 역사책 찾아보시면 돼요. 저 그 읽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가진 종교적인 전략은 결국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역사의 재반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종교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지금 우리를 구약으로 데리고 가주기를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이 신학의 힘으로는 안 돼요. 종교 예전, 형식, 의식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개혁주의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 중심에, 신학교 중심에, 교권 중심에,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 교황 이런 종교 중심에 그런 중심적인 걸로 인해서 그들만 독과점으로 했던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구태의연한 걸 지금 교회가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 중심에, 정치, 여러분 총회, 노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교회 전 세계적인 사회적인 방망이 맞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고요. 목회자 몇 명, 슈퍼맨 중심의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중심의 기독교. 이런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혁주의를 따라갈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구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사도행전에 바울의 신학으로 돌아가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의 신학,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노선, 설교의 뿌리, 해야 하는 사명적인 복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둡니다. 전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찾고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구약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또 바벨 신학이 구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또 이 세속적인 정치까지도 일본이라든지 콘스탄틴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구약의 기독교를 회복하기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방해했다고요. 그런 결과가 뭐예요? 메시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구약에서 전하는 기름 부으심, 그 메시아가 사라진 기독교, 성자 예수님, 그냥 위대하신 좋은 스승,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골로새서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 16절 두 절만. 자, 시작.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찾았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찾았어요. 이 두 개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중요한 저에게 힌트가 되었어요. 그 두 가지의 성경이 나에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바울 신학이 구약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기독교, 그래서 이 구약을 회복함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저는 그 생각해요. 개혁주의 신학도 스스로 개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하면 되겠죠. 저도 장로교 목사라 개혁주의를 배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하여 개혁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유일하게 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근원적인 우리의 신학의 준거의 틀을 저는 구약, 특히나 이 구약에 회복할 수 있는 구약의 회복의 틀을 성경에서 보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신학으로 보자. 그래서 저는 메시아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신학. 성경,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신학 혹은 메시아의 신학. 자,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들은 오신다. 누군가가 오신다. 누군가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그 비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자체. 또 하나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약간 모순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재밌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조건이 완성이 안 된다라고 믿는 많게는 21가지, 그 다음에 한 몇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래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믿잖아요. 아버지를 통해 낳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주장하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 많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아예 고의적으로 만든 얘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가 평화를 가지고 온다. 이스라엘에 능력을 준다. 또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부강한 국가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메시아의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 메시아는 성전을 회복시켜준다 그런데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찾아보면. 근데 그러한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태인들이 또 율법을 그렇게 숭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고 믿지 않아요. 메시아는 단지 민족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사망 권세를 연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뭐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준다. 그건데 얘네들은 율법을 숭상해요. 그래서 율법을 신성시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안식일 날에도 지금 금요일 6시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 너무 재밌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집 안에서 걷다가 잘못해갖고 콘센트가 이렇게 뽑히면 이게 냉장고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해결하려고 이방인을 찾는데요. 외국 사람 관광객들 그래가지고 부탁한대요. 제발 와서 이거 한번 꽂아달라고. 콘서트 꼽으면 일이 되기 때문에 노동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율법이라고 하는 걸 문자적으로 613가지를 목숨처럼 지켜요. 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유사해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장로교는 아직도 성경책 옆으로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으로 아니까 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가려면 참 먼 길을 가야 돼요. 아직도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벗어나려면 하늘도 내가 볼 땐 다 끝날 때도 못 끝나요. 이거 아직도 여전히 가운 안 입으면 설교 뭐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성가된다 가운 입어 이게 무슨 구약의 율법적인 해석을 문자적인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요. 제발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영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구약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무슨 영적으로 해석해요? 뭐 자꾸 무슨 기도했더니 뭐가 알려져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구약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에요. 아멘. 그냥 예수님 얘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따르게 영적으로 해서 다른 얘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 왜 이렇게 활개를 쳐요? 기독교가 한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나 신학자나 목사나 설교자나 그냥 하나만 하자고요. 예수님! 아멘. 한 목소리 내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만이 구세주! 아멘.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이 한 목소리만 하자니까요. 한 목소리. 왜 딴소리 하냐고 딴소리.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결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교회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 얘기 들었다. 교회 갔다 왔더니 요셉 얘기 아우 잘 듣고 왔다. 교회 갔다 왔더니 오늘 오프라 윈프리 얘기 빌 게이츠 얘기 정말 감동이었다. 록펠러 그냥 10가지 했더니 복 받았더라. 11조 잘했더니 복 받았더라. 맨 앞에 앉았더니 복 받았더라. 주일 안 빠졌더니 복 받았더라. 목사님 얘기 들으니 감동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는 갔다 오는데 교회 10년은 다녔고 권사 장로 됐는데 록펠러를 주인인 줄 알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는 무진장 많이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몰라. 기독교가 하나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하나만.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가
연합을 해야지. 어디로? 예수님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구약을 예수님 해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부터 기독론 해석하고 있잖아요. 다른 영적인 그런 얘기 하지만 나도 영적인 거 몰라요. 뭔 얘기인지. 뭐 짝 맞추기, 글 맞추기, 단어 맞추기. 생수는 구약에 있는 생수가 뭐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이단들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 맞추기, 짝 맞추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더니 다른 얘기 막 나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얘기로 하자고. 간단하게, 시급해. 우리 앞에 있는 교인들 머릿속에 예수님 심어주고 제발 여기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 다행이잖아요. 이 험한 시대에, 이 바쁜 시대에 다 안 나오려고 하는 시대에 교회 나와줬으면 한마디 가르치란 말이 머릿속에 하나만 넣고 새겨주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자고 그냥 우리가 하나로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게 교회의 과제예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니 그것만 해야 돼요. 아멘. 저는 교회가 개혁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소망이 그래요. 내가 뭐 그런 대단한 개혁가는 아닌데 지금의 교회는 개혁주의니까 개혁해야 돼. 아멘. 어떻게 하느냐? 로마 카톨릭의 옷을 벗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 잔재들을 없애야 된다. 그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는 구약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 아멘. 자꾸 근원으로 가야 돼. 근원으로.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개혁이 있어야죠. 교회도 개혁해야 되고 복음도 개혁해야 되고 신학도 개혁해야 돼. 또 하나는 예배를 개혁해야 돼. 예배. 네. 지금의 예배 방식 가지고 택도 없다고 봐요. 정말 우리는 예배 많이 개혁해야 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그 신령과 진정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진정한 마음, 뭐 진리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성경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적인 간단하게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진리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진리, 내가 곧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다. 그런데 이 진리, 그러면 뭐 또 이런 그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트루트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요한복음은 구약에 있는 광야에 있는 만나 메추라기 생명의 떡 이런 거를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것들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제 진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진리다. 실제다. 내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고 구약에서 만나고 메추라기고 또 만나 메추라기 내려준 그 하나님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그 의미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럼 뭐냐? 이거 영어로 보셔도 알지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실제 구약이라고 하는 제사, 어린 양 이게 아니라 그 모형, 그거는 상징, 예표, 그것은 예언적인 거니까 그렇게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 그분.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예배하던 거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영원한 피, 예수님의 실제적인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다. 아이고 정말 답답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 예배가 개혁이 돼야 돼요. 성도들도 예배 11시에 나오면 이제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야 쉐카이나
임재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 권위, 영광을 입고 다시 언약의 갱신을 이루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오니 주여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의 대속주, 어린 양으로 상징되었던 실제적인 그 대속주, 그분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여기에서 직접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여기 있는 그 자리에서 21세기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이방 지구촌 어딘가에서 이렇게 예수님 이름 불러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어떤 마음, 진심, 진짜 이렇게 정직한 마음, 이런 진실이 진리 이런 거 말고, 신령 이런 거 말고, 좀, 개념을, 이게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신학적인 의미도 그렇고, 이걸 좀 알으라고. 사도 바울도 이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거든. 구약과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 전환점, 이러한 중간에 이러한 과도기에 서서 어린 양의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의 제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변화의 개혁의 시점에 서서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 이게 개혁가인 거예요. 얼마나 시급해. 사복음서 저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드리는, 황소로 드리는, 비둘기로 드리는 성전제사 끝났다. 이스라엘의 예배당 끝났다. 그분이 왔다. 실제가 왔다. 진짜 백의 구약에서 그렇게 상징하고 가르쳤던 그분이 왔다. 이렇게 시대적인 1세기의 그런 과도기적인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게 바로 이 개혁가들이고 중간계 사도들이다 이거예요.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는 건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유대주의의 그 어마어마한 몇천 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AD 다시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그 시대에 바울밖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시대적인 역사적인 개념 안에 진리를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목숨을 바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이라는 말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에요.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도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제사 시대 끝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제, 구약의 상징이 아닌 실제가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 신령과 진정, 그게 그 의미. 개혁가는 그런 게 개혁가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혁이 완전히 시대를 AD, BC로 확 나눠버리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서 개신교. 그래서 이제는 면죄부가 아닌 믿음.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게 그런 시대적인 변혁,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12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종말론, 이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혁이라니까, 변혁.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돼야 돼. 뭐 건물에 가서 11시에 교회당 갔다 와서 헌금했더니 교인이고 안정감 있게 복 받을 거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선을 넘어서서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발견이고 그것이 복음화되어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가? 그거를 전하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던가?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다음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일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어야 될 복음의 준거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을 통해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바울이 깨달아서 전하여서 그래서 성도들이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될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 내용은 뭘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리즈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옵니다.